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수단의 하나님 신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단의 하나님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신앙.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성공하고 교회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물론 그런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이 신앙을 가리켜서 목적의 하나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내가 수단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나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이제 그런 신앙.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숙한 신앙.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에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리켜서 성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5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달 뒤에 사무엘이라는 열매를 주시게 되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하고 접수를 하신 다음에 주시는데 더 많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더 주시게 되죠.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더 주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할 것이고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라고 접수를 하신 다음에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응답 주시는 경우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25년의 기다림 끝에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구했을 때 즉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답답하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왜 빨리 안 주실까?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 고백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가 응답해 주셨구나.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요,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대승리를 거두고 내려오다가 한마디 듣죠. 이세벨 왕비가 당신을 죽이겠다 하더이다.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낙심이 되어가지고 낙담이 되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면 그 로뎀나무 아래는 바로 엘리야가 죽은 장소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제 갓 돌을 지난 어떤 아이가 아직 걷지를 못하는데 거실 바닥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주방 쪽을 봤더니 그 아이의 눈에 신기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반짝한 게. 그때 그 아이는 막 기어서 그걸 잡으려고 가요. 그때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을 해서 그 아이가 잡기 전에 그걸 얼른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그 엄마의 손에 있는 그거, 신기해 보이는 그거 달라고 막 떼를 쓰고 애를 쓰고 울어댑니다. 그래서 끝까지 엄마는 주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그 아이의 눈에 신기하게 보인 번쩍번쩍 된 것은 바로
부엌에서 쓰는 주방용 식칼입니다. 식칼.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엄마는 그거 주지 않지요. 거절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섭섭하죠.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근데 나중에 지내놓고 생각하게 되면 거절도 응답이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가 구한 거 주셨더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었구나. 그때 우리는 거절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한번 따라합니다. 거절도 응답입니다. 그것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 고백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다른 것으로 주실 때가 있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영광을 받지 않겠다. 그러나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A를 주시지 않고 B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던 뜻밖의 것들 주실 때가 있죠. 그때는 잘 모르지만 지내놓고 나면 하나님이 A를 주시지 않고 B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뭡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계명과 율례와 책임을 주시지 않고 먼저 복을 주시게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등등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향한 주권자 하나님의 마음은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길 원하고 좋은 거 주시길 원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다음에 제일 먼저 복을 먼저 주셨고 그 복 주시길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그렇다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요거 여러분이 아주 쉬우니까 외우셔요. 자, 시작. 가장 좋은 복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시작. 가장 좋은 복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을 골라가지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복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을 때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놓게 되면요, 반밖에 차지 않습니다. 덮어놓게 되면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똑바로 놓게 되었을 때에 그냥 철철 넘쳐나게 되죠.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너무 중요한데, 가장 좋은 복을 가장 좋은 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권자 하나님 향 우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찾아온 광야의 시간. 경우는 다를 수 있고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광야의 시간 앞에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어디 이야기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또 친하게 지내는 그 믿음의 교우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인생의 광야의 시간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과 관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있죠. 광야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터널을 지금 막 빠져나와서 안도의 쉼을 쉬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이젠 살았구나. 세 번째, 또 다른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은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 찾아올 적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광야의 시간은 바로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얼마든지 광야의 시간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복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원치 않는, 환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광야의 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광야의 시간 앞에 설 적마다 어떻게 할까?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자. 더 크게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자.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어도,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신뢰할까? 첫 번째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뒤집지 않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혹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성령의 감동 통해서 약속 주셨던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는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역경도 합력하여 가장 좋은 복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세 번째는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 13장 8절 크게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목소리 높여 외쳐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3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의 시간이 찾아와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광야의 고난은 가장 좋은 복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픔이 찾아와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고난이 찾아와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되, 첫 번째는 뭡니까?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가장 좋은 복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두 번째 자세는 바로 인내,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광야의 고난, 광야의 고난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이런 생각하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아예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나? 잠깐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닐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죠. 근데 아십시오, 내게 찾아온 광야의 시간은, 광야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만들어 나가시는 은총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손을 대고 있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월요일 날이었는데 아침 일찍 같이 아침을 이제 먹고 그 사모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출타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보통의 경우는 주일날부터 수요일 정도까지 이제 집회를 나가기 때문에 그냥 늘 그렇게 왔는데, 어떤 때는 월요일날 집회가 없는 주간 이제 집에 있게 되죠. 특별히 그날은 누구하고 약속도 잡은 거 없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아침 먹고 나갔고 저는 집에서 이제 하루 이렇게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을 같이 먹고 오전 시간 좀 보내다가 이제 점심 때가 되었지요. 여기 미국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남성들이 집에 혼자 있다가 점심을 스스로 혼자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메뉴는 거의 정해집니다. 여기는 뭐예요? 한국은 라면인데 라면 끓이면 라면, 그게 제일 손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싱크대 밑에 이렇게 열어보면요, 유통기한이 간들간들한 라면이 이렇게 좀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를 꺼내가지고 라면을 끓여서 먹지요. 라면을 잘 끓이면 맛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물을 적당량 집어넣어야 되고, 적절할 때 투입을 해야 되고, 적절할 때 불을 꺼줘야 되고, 뭐 등등의 거기 이제 가미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점심을 라면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릇들을 설거지통에다 이렇게 놓으려고 하는데 이미 아침에 먹었던 게 쌓여 있고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먹은 게 이제 같이 합세가 되니까 많지요. 그때 제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들어서, 착한 마음, 오늘 아내를 위해서 내가 설거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설거지했어요. 설거지 지금도 가끔가다 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하는데, 그날 제가 설거지를 이렇게 하다가 초보잖아요, 그죠? 제가 주방에서 제가 설거지 이렇게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릇들에게 지금 여기 이 그릇들에게 생명이 있다면 지금 얼마나 이 그릇들이 혼란스러울까. 물을 잘못 틀어가지고 막 찬물에 뜨거운 물이 막 나오기도 하고, 제가 이 그릇을 씻는데 막 씻다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빡빡 밀기도 하고, 이 그릇들 속에 생명이 있다면 지금 얼마나 정신없을까. 막 찬물에 뜨거운 물에 여기 부딪히고 막 빡빡 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도 조금만 참아주면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가지고 딱 정리가 됩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도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엄청나게 비싼 그릇도요,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씻김 받은 다음에 거기에 뭘 담아서 먹게 되죠. 때로는 내 인생의 광야가 찾아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외면하고 있는가, 멀리 계시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손을 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더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게 손을 대는 그 경우 광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위대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의 고난의 시간 40년을 통해서 위대한 모세는 만들어지게 되죠. 위는 결코 태어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대한 바울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광야의 3년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죠. 요셉을 보십시오. 꿈과 비전을 받은 다음에 바로 꿈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팽개침을 당하게 되는 애굽의 광야의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위대한 꿈의 사람 요셉은 만들어지게 되었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많이 놓치는 경우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통해서 이겁니다. 창세기 16장이 끝나면 16장 16절이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게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 아브라함의 나이 86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되었다. 창세기 16장 16절, 86세의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성경이요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3년의 시간은 없습니다. 86세부터 99세까지의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절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16장 16절 86세에서부터 17장 1절 99세 13년의 시간은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부터 그 13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도 절대로 보여지지 않는 이 암흑의 시간 13년의 광야의 시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 13년의 광야의 시간은 바로 아브라함을 위대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나가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외면하심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13년의 광야를 통해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더 멋지게 만들어 나가시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더 멋지게 만들어 나가시는 은총의 시간이죠. 이때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성공은 벼락처럼,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잰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누적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정상이지 하루아침에 정상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벼락 성장을 꿈꾸게 되고 벼락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벼락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 성공의 과정은요, 과정을 생략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장로님 중에 한국의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큰 회사에 부회장, 수석 부회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모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까지 하시다가 한 회사에서 50년 근속을 하고 퇴직을 하고 지금 이제 원로 장로가 되신 그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부회장 시절에 제가 이제 그 회사 신방을 요청해서 제가 신방을 가서 부회장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차를 이제 마시게 되면서 이제 그 장로님의 그 삶의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그 그룹에 이제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이제 옛날 직급으로 말하면 어느 날 대리가 되고 계장이 되고 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또 무슨 본부장이 되고 부사장이 되고 또 지사장이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쭉 하다가 그 오너, 그 회사의 주인 오너 바로 밑에 있는 수석 부회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 정상에 서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저 밑바닥에서부터 있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었구나. 성공은 대박이 아니구나. 누적이구나. 누적. 그 좋은 것들이 자꾸 쌓여지고 또 쌓여지게 되었을 때 바로 거기에 서게 되는 것이죠.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이, 임금이 신하들 학자들을 다 불러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지혜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 와라. 그래서 그 신하들 학자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전 세상의 지혜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술에 가득한 책이 되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왕에게 오니까 왕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이 많은 책을 언제 읽겠느냐, 줄여라. 줄이고 줄여서 결국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자꾸 줄이라 그러니까 그 많은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시여, 이 한 권의 책 속에 세상의 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때 왕이 수고했다고 칭찬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나의 지금 대표 신하고 대표 학자인데
너가 그 모든 거 다 수집을 하고 수집을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왔는데 너가 생각할 때 세상의 지혜 중에 지혜를 한마디로 딱 말하게 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대표 신하가 이렇게 말하면, 왕이시여, 제가 그 수많은 지혜를 모으고 압축을 하고 압축해서 여기 한 권의 책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걸 더 압축을 해서 한 말로 이야기하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게 세상의 지혜 중에 지혜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그 모든 꿈이 개꿈으로 끝난 이유는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꿈만 꾸니까 다 몽상 개꿈이 되는 겁니다. 바보들은 꿈만 꾼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나갈 때 가장 좋은 복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함을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생겨지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침묵이 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인생에 찾아온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아주 요긴하고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은총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권자 하나님, 가장 좋은 복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세 번째 자세는 뭐냐?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에 찾아온 광야의 고난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테스트하는 점검의 시간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하냐고,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요. 저는요. 다윗도 좋고 요셉도 좋고 다 좋습니다. 누구 특별히 이 사람을 더 좋아하고 그거보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좋아요. 그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의 복은 결국 여호와 일의 복 아닙니까? 거기에서 모든 아브라함을 향한 점검이 끝이 나게 되죠. 이제야 내가 알겠다. 모든 점검이 다 끝이 나게 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행보를 걸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합격 선언 통지를 받고 여호와 일의 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쭉 나갈 수가 있었던 그 과정을 보십시오. 과정.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바로 명령, 순종 명령을 내리시는데 창세기 22장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 이방 사람들이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시대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받은 그 이삭을 짐승처럼 또 이방 사람들처럼 그 번제로, 번제가 뭔지 아시죠? 사람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통째로 불살라서 드리는 게 번제, 그렇게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죠. 그 명령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의 걸음을 옮겨서 아들을 데리고 그 말씀하신 모리아 이 산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순종을 방해하는 암초가 몇 가지 찾아옵니다. 첫째는 이거 아닙니까? 제3일에 사람이요 마음에 결심을 했어도 그 결심이 흐트러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3일입니다. 3일. 그때는 그냥 얼떨결에 알았어요, 얼떨결에 해야지 라고 생각했어도 사람이요 3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요 소위 말하면 제정신 돌아와요. 제정신. 이게 아닌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하루를 걸어가고 이틀을 걸어가고 3일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며 별별 생각 다 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닐까? 뭐 등등 해가지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3일에 암소가 찾아왔죠. 두 번째 보십시오. 그 아들이 물어봅니다. 지금 번제 제사 드리러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그 아들의 질문 앞에서 아버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요,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는 이 과정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암초는 뭡니까? 이제 진짜로 요 정도 타이밍에서 하나님이 다 개입을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았죠. 이제 진짜로 손에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여야지만 각을 뜨고 번제로 드리는 이 아들을 향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노려보는 이것도 엄청난 순종의 암초가 되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순종에 합격합니다. 읽어봅니다. 22장 12절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합격 선언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에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22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순종의 광야 끝자락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서 계셨습니다. 순종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서 계셨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게 100번 1000번 예배 드리면서 불순종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말씀도 뭐 잘 듣는 것 같은데 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거긴 꽝이에요. 꽝.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권자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의 걸음을 옮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는데 특별히 세 가지 경우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강단의 말씀에 순종하자. 말 잘 복이 뭐냐? 말씀 잘 듣는 게 복입니다. 말씀 잘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게 복이죠. 두 번째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 리더십에 순종하라. 이 어거스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일남 담임 목사님을 이 목회 리더십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강단의 말씀 또 목회 리더십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 번째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좋은 복을 가장 좋은 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질까? 마지막 네 번째는 동행입니다. 동행.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인생의 찾아온 광야의 고난은 주권자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을 때, 떨어지게 되었을 때, 내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하고 다시 동행하자,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중독과 은혜. 그 제럴드 메이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갈망하며 추구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갈망하는데, 삶의 안전을 위해서 첫째는 소유, 그래서 어떤 소유에 대해서 갈망하며 살아가고, 또 어떤 힘, 권력, 파워, 이 권력에 대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또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는, 다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소유를 가지고 있다. 삶의 편리함과 또 안전에서 필요하죠.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권력이든 또 어떤 이렇게 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참 좋죠. 없는 것보다 나니까.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너무 함몰되어지게 되면 바로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어지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 된다. 신. 적절한 소유는 괜찮은데 더더더더 하다 보면요, 결국 이 소유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 돼요. 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늘 만족해야 되는데 그 주신 것들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 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 소유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이 생겨지죠. 바로 신이 됩니다. 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숲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친교, 교제, 관계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의 숲에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권력과 인간관계가 여기에 너무 집중하고 중독되어지게 되면 결국 이것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죠. 중독이 됐으니 해독을 시키죠. 해독. 하나님이 이 모든 중독에서부터 그 사람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해독제가 뭐냐? 그 해독제는 바로 절망적인 상황, 고난의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난의 광야 속으로 내몰기도 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그 사람에 준다는 거죠. 이런 고난의 광야와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한 가지. 다시 너하고 나하고 같이 동행하자, 가까워지자,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예수님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동행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할 수가 있을까? 저희 교회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광야의 고난을 하나님과 동행하자라는 사인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하지요. 금요일날 철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중보 기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1.3 기도 운동이라고. 하루에 3번씩 우리는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냐? 아침 8시가 되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기도해요. 사도신경. 낮 12시가 되면 십계명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 9시가 되면 주기도문과 함께 기도해요. 그 우리가 카드를 만들었으면 이게 1.3 기도운동 카드입니다. 하루 3번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기. 그래서 아침 8시가 되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먼저 고백한 다음에 이 아침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낮 12시가 되면 십계명을 우리가 고백한 다음에 십계명에 비춰서 나의 오전의 삶과 오후의 삶을 내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밤 9시가 되면 주기도문을 고백한 다음에 이 주기도문에 맞춰서 밤 기도문을 하고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는 우리 공적으로 같이 하는 기도죠. 또 금요 성령 집회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기도의 삶 속에서 하루 3번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게 되고 항상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장치로 우리가 하루에 3번 합니다. 1.3 기도. 우리를 향한 주권자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시작. 가장 좋은 복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우리의 자세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광야의 시간이 찾아왔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드리고 신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순종을 점검하면서 순종의 끝자락에 서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가장 좋은 복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순종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1.3 기도 운동을 통해서든, 여러분 개인적인 큐티를 통해서든, 어떤 여러분의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가장 좋은 복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어거스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623장 주님의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우리 오른손 가슴에 대시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신 채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좋은 복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록 광야의 시간이 내 인생에 찾아와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찾아왔어도, 정말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광야가 찾아왔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내 인생에 원치 않는 광야가 찾아와도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님 나를 더 멋지게 만들어 나가실 은총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십시오. 인내의 고개를 넘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고개를 넘어가게 되고 동행하자는 하나님의 사인 앞에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우리 어거스타 교회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좋은 복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더 순종하겠습니다. 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 오늘 말씀 붙들어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게 되고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는데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